오늘의 말씀은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의 비밀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특징의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가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은 사단입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용과 교회, 즉 사단과 예수님의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예수님에게 분노하여 그가 세운 교회에 분노하여 뭐예요? 돌아가서 즉 다시 이 땅으로 와서 뭐예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하고는 싸울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즉 성도들과의 대쟁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자의 그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로다. 자, 바다 위에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바다는 백성을 상징하고 세상 백성들 또 모래가 백성이고 바다는 세상.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뭐예요? 그것을 무기로 뭐예요? 누가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 자, 14장 1절을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섰는데 14만 4천인은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그냥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3분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상징의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을 이제 마지막의 백성인데 꼭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 또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뭐예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였던 그 많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마에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 써 있어요? 이마에 써 있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마에 뭐가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도장이 다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마 만져봐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우리 이마에 왜 도장이 있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이 가슴에 도장이 있다면 뭘 옷을 벗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멀리서 보아도 어디서 보아도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마에 써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 이마에 도장이 언제 찍혔어? 언제 찍힌 거예요? 언제 이 도장이 찍힐까? 많은 사람들은 거의 모든 교회 사람들은 이 도장 뭐예요? 마지막 그냥 그때 가서 끝판에 가서 도장이 찍힐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장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자녀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면 이 도장이 언제 찍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기 바로 전에? 언제? 언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근데 사실 구약 성경에 그 전에 사람들도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네. 지금만 우리만 그렇습니까? 그 전에도 그렇습니까? 그 전에도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말로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입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아예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뭐예요? 그냥 에덴 동산이 오픈되고 조금 있다가 뭐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뭐예요?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뭐예요? 생명을 잃게 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 모든 것을 아셨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세상의 삶이 좀 살만해요? 예? 살만해요? 저는 지금 우리 작은 식구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너무나 고통이 심해. 우리 독강진에 가신 이 장로님 여러분, 여기 가서 아들네 그 옆에 살고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이 사모님이 그냥 그동안 너무 지쳤어. 그러다가 몸이 그냥 괴로워지지.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그냥 일을 많이 하다가 탁 놓으면 그때 가서 앓잖아요. 거기서 알았고 코로나가 걸렸다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집에 감금돼서 그냥 사모님이 막 몸은 불편하고, 그렇다고 그 영감님, 장로님을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 두 분 다 아마 코로나 증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두 분이서 집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너무나 지쳤어.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을 전화하시는지 몰라. 전화하시는 것도 모르고 전화해요. 그 전화하면 할 말씀도 없어. 장로님 잘 계시죠? 바쁘신데 죄송해요. 항상 그 얘기만 하시고 더 이상 이것저것 할 얘기가 없어. 그런데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답답하니까. 또 우리 여기 항상 앞에 앉아 계시는 최 선생님, 참 사모님 최 선생님이 지금 80 5, 사모님은 80 세친가 80예요. 근데 이게 머리에 또 문제가 생겨서 이거 뭐 옛날인지 지금인지 현재인지 과거 미래를 분간을 못하셔. 거기다 또 귀도 잘 안 들어. 제가 속으로 지옥이 따라오고 이게 지옥이구나. 예? 지금 이 코로나로 이 장사하는 사람들 뭐 그냥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세상인 걸 아셨지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입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80년, 70년, 60년 살면서 막 즐기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심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내 앞에 올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왜? 하나님, 내가 세상이 막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런 고통이 우리들로 하여금 누구랑 가깝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집을 찾게 해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요새 100년이니까 그것도 아니죠. 100세까지 왔다 하지만 80 지나서 사는 건 그냥 조금 덤으로 사는 거고, 90 지나서 사는 거는 살아만한 것이고, 95세 지나서는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았을 텐데 괜히 사는 것이고. 안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삶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냥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라고. 제 친구가 어저께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어요.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야, 저한테 마리오 어떻게 지내냐?
아주 오래간만에 좀.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 지내고 있고, 지금 일도 계속하고 있고, 뭐 제가 한 50년 전부터 하는 친구예요. 근데 야, 너는 어때? 네 마누라는 잘 있고 자녀들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서, 야, 나는 말이야, 이 신장에 그 박테리아가 곰팡이가 생겨서 하루에 주사를 3대를 맞아야 되는데 주사 한 대에 2,500회알, 그러니까 하루에 7,500회알을 주고 주사를 맞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사람 돈이 많으니까 뭐 만회 알수 2만 회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사람들 편이 이것까지는 좋아. 그러면 그가 이제 앞으로 그 친구의 나이가 지금 85된 도움입니다. 81살이에요. 그가 그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간호사가 와서 주사를 3번, 한꺼번에 맞으면 안 되니까 하나 맞고 몇 시간 있다가 하나 맞고 해서 오후 2시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럼 2시부터 또 원래 계속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또 자기 사무실에 와서 일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는 희망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흐릿하게 우리가 죽으면 하늘 날아간다? 하나님도 참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지옥이 다른 곳이 이것보다 더 나쁜 지옥이 있을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이 상황에서 태어나고 그냥 끝나게 해주셨을까? 그러면 좋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복음성가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좋으신 하나님인가? 그럼 우리는 이 숙제를 100% 내 개개인이 풀어갖고 말이에요. 풀어갖고 이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확신하면서 이것이 완전히 내 거 될 때에 우리는 죽어도 됩니다. 그전에는 죽으면 안 돼. 그전에는 너무나 억울해. 그냥 죽으면. 자,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1절에 우리 하나님의 도장이 어디에 찍혀 있어요?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도장이 우리 이마에 찍혀 있다고 했어요. 이 도장은 언제 찍혔다고 했어요? 언제 찍혔어요? 십자가에 무슨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허락이 된 것이면 언제예요? 우리 비비 아들 몇 개월이지? 6개월? 일곱 달인데 7달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마에다가 도장을 꽝 찍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야. 자, 그러면 이 대쟁투를 벌린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 어떻게 할까요? 거기다가 잉크를 붙은, 뭐를 붙은, 그걸 없애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뭐예요? 이 선악간의 투쟁, 그것이 지금 뭐예요?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하면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 여기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분은 뭐예요? 6절 제가 먼저 읽게요.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모든,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라, 족속, 방언, 백성. 그러니까 거기 빠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될 복음을 갖고선 이 땅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복음의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복음은 무엇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세상 끝이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지 않고 더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 저희 손자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걔네들이 내 나이쯤 되면은 야, 이 세상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일까? 어떻게 변할까? 아마 모든 사람들은 돋보기 있다만 것을 이렇게 두꺼운 걸 쓸 거야. 왜? 어려서부터 뭐예요? 그냥 그 조그만 핸드폰에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 눈이 좋아질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말이지, 그냥 안경은 이따만한 거 쓰고, 네? 아마 손가락 운동만 해서 손가락만 길어지고 다른 건 다 줄어들 것 같아. 이런, 참, 이 어떤 세상이 사람들을 뭐예요? 이 마비시키는 마약들이 이제는 뭐예요? 공식화됐어. 우루과이를 통해서 그 남미는 우루과이에서 마루아나 시작됐죠? 그냥 공식적으로 다 필 수 있습니다. 그 브라질 사람도 그거 피고 싶으면 돈 있는 사람도 거기 가서 그냥 시커 피고 와. 브라질은 아직 허용이 안 됐어. 미국의 여러 주가 그것이 허용이 됐어. 그럼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제 모든 세계가 마루아나를 마음대로 필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지능이 어떻게 돼요? 점점 퇴보되고, 특별히 무슨 지능이 퇴보되는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뭐예요? 점점 막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는 데는 아마 문제가 없을지 몰라.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떻게 돼요? 점점 막혀지고 갈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즉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것이 이 천사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할 메시지, 기별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창조주 하나님은 뭐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재창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메시지가 온 지구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이것입니다. 전해질 것이고 전해지고 있으며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에스카파, 그냥 빼돌릴 사람 없이 다 전해질 것이라,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께 사람들이 경배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자, 여기에 우리는 머릿속에 하나님께는 뭐에 경배해야 된다, 경배된 이것이 꽉 입력되어 있는데,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무슨 말씀하셨죠? 나는 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경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무엇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어.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 경배하라 할 때 이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어떻게 경배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이렇게 손하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경배해? 뭡니까? 내 마음으로 누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구속의 구원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경배하라는 것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섬기셨어요?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면서 우리들을 구속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를 섬기는 최대의 섬김이었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 왜? 마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야,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가면 내가 누굴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뭐예요?
내가 왔던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왔던 목적을 깨닫게 하고 그리하여 너희 마음에 구원이 이르길 위해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올라가시자마자 뭐예요? 강한 성령님을 보내서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업을 뭐예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 지금도 그 기운에 의해서 이 복음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 도장을 찍었으면 마귀는 또 어디다 도장 찍으라고 할까요? 예? 마귀도 거기다 그냥 대패지라고 거기다 자기 도장 딱 찍으라고 하겠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9절. 자, 이 천사가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 주십니다.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천사, 이 기별을 전하는 천사가 3번 나와요. 여기 지금 3번째입니다.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큰 음성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이 셋째 천사는 무엇을 얘기하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어디다 도장을 찍으려고 해요? 이마. 손과 이마의 사단은 도장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어떻게 해? 아침에 일어나서 이마 딱 보고 야 누구의 이름이 써 있는가 알아낼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도장이 있는지 마귀의 도장이 있는지. 그래요, 그래? 아멘. 예, 이거 딱 하면서 하나님 여기 오늘 하루 저녁 동안 마귀가 뭐해? 방해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뭐예요? 오늘 하루 살 동안에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은 내같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마에 손을 대고서 우리가 기도드릴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마귀는 뼈하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하와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그런데 속았어요. 우리 속이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 말에 가장 쉬운 것은 뭐라고 하죠?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기 쉽진 않아.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어쨌든 그런 지혜로운 하와와 아담을 속인 루시퍼,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니라 그냥 부대기로 한꺼번에 확 속여.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사람들은 짐승하면은 어떤 괴물을 생각합니다. 마귀가 정말 제가 지난 시간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 무서운 적그리스도는, 무서운 마귀는 표면적인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것이 왜 무서운 겁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운 거야. 아무리 나를 죽인다 해도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총으로 쏘든지 칼로 쏘든지 그냥 뭐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이거
방패를 그냥 둥둥 말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오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무서운 거예요. 뭐 감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게 들어오고 있어. 여러분, 이 사람들을 죽이는 모든 병이 눈에 보이게 들어옵니까? 보이지 않게 들어와. 내 몸속에 일어나는 암도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와. 내 몸에 일어났는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잘난 거 요만큼도 없어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깜깜하게 모르다가 좀 이상해서 병원 가니까 뭐예요? 아이고 벌써 뭐 몇 기라고 하지? 뭐 그 부르는 숫자가 있잖아. 말기 뭐 이러잖아.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적, 이것은 무서운 게 없어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적 그리스도는, 무서운 적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 사람이 느끼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상황,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처음에 인류가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적 그리스도, 마귀 말고 그 다음 창세기 나오는 누가 있어요? 가인.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방해한다고 하면서 방해를 했습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정성껏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뭐예요? 악한 일이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정성껏 섬긴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마귀의 장난질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 교회 다니니까 난 죽으면 천당가. 여러분, 이런 얘기에 속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눈 감고 자기 전까지 아예 자면서 누워서도 뭐예요? 우리 머릿속으로 뭘 생각할 수 있어? 그 혹을 하루 지나면서 쫓아갔던 것,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을 할지라도 좋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아무 소리도 없어. 아멘할 수 없어. 아무리 좋지 않은 것이 할지라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할지라도 좋지 않은 것은 생각지 마세요. 좋지 않은 것은 그것을 일어나게 해준 것도 사단이고 기억나게 하는 것도 사단이고. 자, 그래서 가인의 예배 속에 마귀가 개입했다 이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예배 속에 개입 안 할까요? 할까 안 할까요? 해도 무지무지하게 하죠. 오늘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하여튼 특종이야. 특별히 이 미끼를 좋아해. 제가 중학교 때인가 국민학교 때는 기억을 못해. 그거 어디지? 신앙촌이 어디 있었나? 예? 신앙촌 박장로 교회 있던데 아세요? 그 어느 동네인지. 구리. 예? 뭐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를 찾아갔어. 혼자서. 박장로를 믿으러 간 것이 아니고 이 박장로 하면서 주변에 그 당시 말이죠. 그냥 자산 팔아다가 박장로한테 바치고 말이죠. 특별히 우리 친구 하나가 6.25 때 고아가 됐는데 고아원에서 있으면서 저랑 같이 초등학교, 지금 국민학교 그때는 거기 다녔어. 같은 반이었어. 근데 이 친구 하루는 제 엄마를 만났다는 거야. 몇 년 동안 6.25 전쟁으로 떨어졌던 엄마를 이 친구는 고아원에 있었고 만난 거예요, 엄마를. 근데 엄마를 만났는데 이 엄마가 박장로 교회가 신실한 교인이라. 그래서 이 박장로님이 그 물을 담갔던 물을 매일같이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 거기 신앙촌에 가면요, 박장로가 물 쫙 파놓고선 거기에 발을 담갑니다. 그러면 그 물이 거룩한 물이 돼. 그래서 그걸 받아다 갔다가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는 처음 다 병에 받아가요. 그래서 마시고. 그 박장로 교회에 빠졌으니까 내가 궁금해서, 이 박장로는 어떻게 생긴 사람은 뭘 하길래, 제가 어렸을 때 신앙촌 찾아갔어. 어떻게 갔는지 기억 안 나. 하여튼 버스를 타고 가는지 기차 타고 가는지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제가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러 갔어요. 뭐라 했어요. 그 다니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말이죠. 이게 지금 제가 언제 얘기냐면 62년인가 그때 얘기입니다. 63년도 얘기입니다. 그 10만 재단이랄까 20만 재단인데 말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2층이 있어. 이렇게 밑에 그 교회가 쫙 있고 저쪽에 강도성 있는데 거기 올라갔어. 사람들이 요만한 방석 하나 갖고서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의자 갖다 놓으면 거기 뭐 몇 명도 안 들어갔고요. 그냥 한 사람 좀 더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여기도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한 300명은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기가 그냥 한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꽉 찬, 위에서 보니까 새카매. 머리가 보이니까. 한국 사람이 똑똑한데 말이죠. 그런데 또 이제 문선일 통일교회 신천지의 교주가 누구냐면은 박장로 밑에서 가방 들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천지의 교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다니는 사람 우리보다 굉장히 못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도 신천지에 가니까 그냥 20대 청년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손수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유대인들이 마귀의 손수에 다 빠졌어. 그래서 그것도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나 마귀란다 하나님을 방해한다 하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면서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방해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약속한 구세주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쳐 죽인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들이 유대인이야.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딱 자기 것으로 만들지 우리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지는? 내가 이거 막 확인하고서 기도해야 돼. 유태인들 가인을 속이고 유태인을 속인 마귀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이제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마귀는. 예, 이 복음이 증가돼가 동시에 복음이 확 성령의 운동으로 퍼지니까 마귀가 두려웠어. 야 이러다간 온 세상에 하나님 판다는 거 아니야? 욕을 합니다. 욕을 해서 뭐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방 자리를 다 차지했어. 초대교회를 통해서 부흥돼서 이루어진 교회, 그 초대교회, 그 교회가 결국은 오늘날 무슨 교회가 됐어요? 모든 교회 그 시조죠. 대표적으로 천주교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루터교회가 뭐예요? 거기서 야 이건 아니다 하고서 개척에 나왔지만 루터교회도 또 그 다음에 칼빈에서 장로교회도 또 웨슬레가 만든 감리교회도 이게 교회가 생길 때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묘한 방법으로 뭐예요? 교회 침투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성공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교회 다녀 하고 안심하지 마세요. 거기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듣고 파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갔다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갔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야. 가장 무서운 적그리스도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은 이건 자기의 포로들이니까 이건 마귀가 말이죠. 교회 밖은 자기의 군대 한 10명만 풀어놓으면 100만이고 1000만이고 다 컨트롤해요. 네? 자유롭게 활동하는 한 사람이 무서운 것이지 포로로 되어 있는 10만 명은 무서운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을 그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는 속이기 위해서 뭐예요? 연구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빠뜨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 불편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좋은 말씀 들어서 좋아? 넌센스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또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성경에 기록은 이렇게 있는데 그 뜻은 정말로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도 짐승의 털을 꽉꽉 도장을 찍으면서 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짐승의 도장이 눈에 나타나는 도장일까? 그렇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장일까? 눈에 보이는 도장은 쉬워요? 예, 눈에 보이는 도장은 그냥 딱 비누칠하면 다 끝나.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도장은 이게 찍어튀었는지 안 찍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누구의 눈을 빌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눈을 빌려서 이것이 진짜가 가짜가를 파악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며 증거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계명은 쉬워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네?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 있어? 자, 우리 요한계시록 조금 앞에 가면은 요한일서 3장 23절 우리 계명이 무엇인가를 좀 봅시다. 우리의 개념 속에는 계명하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돌비. 그 다음에 율법, 모든 것이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썼는가?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즉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면서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뭘 믿고요? 예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예수님 우리에게 계명을 줬어요? 근데 그 계명이 무엇인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 서로 뭐 된 것이? 사랑하라. 우리는 계명하면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얘기했어.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우리 요한일서 폈으니까 요한일서 하나 더 보고서 마태복음 갑시다. 요한일서 5장 3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근데 그 계명은 뭐라고 했어요? 또 사랑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깜깜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유언서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몇 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아마 18장까지인가? 17장까지 5, 6, 7, 8 5, 6, 7 13, 14, 15, 16, 17 5장입니다. 마지막 유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언서에는 가장 중요한 말씀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이 뚫어지라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말씀 여러 번 읽으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입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계명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기뻐하는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야. 네? 자, 우리 마태복음 갑시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36절 39절 이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율법이 있는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모든 마음을 가지고 모든 정성을 가지고 누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 여러분, 우리 몸에 끼죠. 닦아주고 쓸어주고 뭐 그냥 몸에 조금 이상하면 그냥 여러분들 겁시 두고 뭐가 좀 이상하면 나 뭐 죽을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여러분, 살고 죽는 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언젠가는 다 갈 사람들이야 우리. 10년 먼저 가나 5년 후에 가나 뭐 관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아주 일찍 돌아가셨어. 65살. 우리 어머니는 노벨 따시고 30년 더 사셨어. 근데 그 30년 산 걸 제가 같이 알잖아요. 어떻게. 그거 뭐 이렇게 신통한 삶도 아니야. 네? 근데 더 살기를 여러분이 원하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20년 살 거 얼마고 무슨 신통한 삶 살 거야? 내가 봐도 뻔한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삶, 이런 참 아무것도 삶 같지도 않은 삶을 살면서 이 여기다가 우리가 내 몸에 모습 죽을 것, 죽으면 여러분 몸에 뭐가 생겨서 죽으면 하나님께 억울해가도 하는 거예요. 왜? 이 고통스러운 세상 먼저 가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개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죽고 싶어 이거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를 아셔. 그러니까 몸에 뭐가 생겼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 뭐가 있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 그냥 나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내가 주신 생명 안에서 즐겁게 살겠습니다. 아침마다 이발 만지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나를 악에서 건져다는 이 기도만 하면서 말이죠. 오늘 하루 또 먹을 것도 주시고 잘 것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그 삶은 진정한 보람이 있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죽을 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야.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죽을 때를 준비하면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영생을 위한 준비를 이루는 삶이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뭐예요? 그냥 두 단어로 하면 사랑이야. 자, 그래서 자
사랑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정말 저 사람 사랑하는 그냥 꽉 차있는 사람이야 하면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데려다가 먹이고.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건 뭐만 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만 그냥 다 친절. 교회, 여러분, 제가 교회에 70년, 어려서부터 다녔잖아요. 다녔는데, 교인들이 사랑하면서 뭐만 하는지 알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데려다가 먹이고. 그것이,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고 저주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너무나 습관에 대해서 그걸 사랑이라고 속고 우리가 있다 이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헤어나와야 돼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극치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요한복음 3장, 즉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서고, 요한복음 5장, 7장, 8장은 예수님의 뭐예요? 개혁, 뭐라고 하지? 발표문. 예수님께서 처음 지상에서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신 발표문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셨는가 해보세요. 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목사가 지는 설교자가 지는 죄 가운데 설교 오래 하는 죄가 정말 무서운 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줄이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좀 지루하다 보니 그 의자 기니까 누워서 자도 됩니다. 자, 우리 5장 43절. 자, 제가 읽을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너희 이웃을 뭐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우리가 배워온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다른 것을 보여준다 이러시면서 뭐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저도 사실 이름만 들어도 되게 미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름만 들어도 되게 미운 사람들이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뭘 가시는데? 네 원수를 원수, 아버지 죽인 원수, 아들 죽인 원수, 나에게 인생 살면서 뭐에 모욕을 준 원수, 별별 원수, 나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준 원수, 별별 원수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에게 손해준 사람들이 즉 이 가르쳐서 원수들이 나의 원수가 잘 되지 좋지 않은 소식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쨍하죠. 누가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들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나 자신입니다. 교회 있잖아, 교회가 지금 같은 소속으로 있던 교회가 이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잘 되면 어때? 배가 싸늘하게 아파. 그러면 교회가 망했다면 기분이 되게 좋아.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야. 여러분, 이 마음 갖고 천국 가면 천국이 평화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평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내놓고 말이죠. 우리 기도해야 돼. 뭐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 한번 봐도 저는 이 꼴통이라든지 이게 안 됩니다.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나가 손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 들었을 때 신경질 팍 내는 것은 뭐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이죠? 하나하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신앙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줬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것이 사랑의 극치예요. 그것을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원수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그 정도까지 힌트 줬으면 대답이 치고 나와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 그러므로 그것을 뭐하는 자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 자, 같이 암송해. 시작.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당신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원수 사랑해서 주셨어. 그 사랑을 믿는 자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쳐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야, 신났어.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뭐 막 미워해도 괜찮아. 또 이렇게 하면 또 올라가.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중요성.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면서 조건을 붙였어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 내가 널 사랑해 하면서 뭐예요? 조건을 붙여요? 특별히 연인 관계에 사랑하면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붙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나한테 돈을 잘 줘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 여러분, 여자들 남자 사랑한다 사랑하지만 남자가 돈 안 갖다 줘봐요. 계속 사랑할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여자에게, 그건 의무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의무를 다 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원수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뭡니까, 이 신앙생활을 내 기분에 맞게 여태까지 우리 해왔어. 내 기분과 관계없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내 기분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소리 하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멘이요, 아니에요? 아멘. 그래도 안 하네. 자, 요거에서 하나 보고서 오늘 마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성경에서 쳐서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이 성경을 뒤에 비추는 것이 습관이라서 알겠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 성경 펴지도 않아. 6장 63절.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것은 무엇이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성령?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죽은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으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생명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어요. 남자를 만들고 그 코에다 뭘 집어넣으니? 생기를 집어넣으니? 그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거 좀, 좀 오해하기 쉬운 번역이에요.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생명이 되었다. 그럼 뭐 희한한 뭐가 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력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아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짐승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없어. 그냥 만들었다.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새도 흙으로 만들고, 짐승, 모든 짐승을 흙으로 만드셨어. 그러면 움직이도록 했어.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때 생명력을 줘서 다 움직이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생명을 주신 것은 같은데, 그 전에 사람은 뭐예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이 틀린 것이야. 그것이 차이.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즉 생기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것이 뭐예요? 육은 뭐예요? 세상적인 생각, 흙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요. 그래서 육은 이와 흙이에요. 거기에 흙에다가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갈 때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 뭐가 돼요? 흙이 돼요. 뭐 죽으면 뭐 흙은 땅에 있고 말이죠. 영은 또 흙을 날아서 어디 간다고 이렇게 많이들 배워왔는데, 그것이 거의 모든 가르침에 거의 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아담이 생기를 받기 전에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생기를 받기 전에? 우리 사모님. 아니죠. 흙이야. 생기를 받은 다음에 진짜 아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이야. 생명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기 여기 배터리 꼈다가 그 끝이야.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유전자, 눈에 보이지 않는 유전자 하나를 우리 다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다 만들어요. 오늘날의 과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 생명 되시는 주님께 우리 아침부터 뭐예요? 인생을 완전히 맡김으로 오늘 하루 살면서 그 생명력을 계속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 생명을 받을 때 우리는 뭐예요? 진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생명력이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면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없는 나는 뭐예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주신 그 생명력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